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항복 조건으로 시민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스스로 처형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특권은 누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보혜사는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뭐 그게 특권이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교관들처럼 자동차 번호판이 우리들과 색깔이 다르고 좀 다르든지 언제든지 청와대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게 특권이지, 그게 뭐 특권이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양로 기도회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작년에 루게릭이라는 병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이미 혼자 걸을 수가 없었고 휠체어에 타고 사모님이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두 팔이 이미 굳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입도 벌써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만 마주쳐도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제 친구 목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수요일에 그 병원에 다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꿈이 생겼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저녁에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한 2주 동안 몸이 불편하지만 자기가 그 기도회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회를 쉬게 되면 루게릭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사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보다도 같은 누르게릭을 갖고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파워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내가 꿈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뭘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암일 겁니다. 암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루게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루게릭은 힘든 병이더라고요. 암은 그래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완치가 안 되더라도, 전이 되더라도 몇 년을 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루게릭은 병의 원인이 없습니다. 치료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루게릭에 걸리면 빠른 시일에 또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루게릭이 되면은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핸드폰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사모님이 핸드폰을 옆에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먹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또 그 생각까지 상상이 되는 겁니다. 용변을 봐도 사모님이 닦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24시간을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병이 바로 루게릭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평안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 꿈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은, 이런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암도 안 걸리고 루게릭도 안 걸리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나의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절망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1절에서도 그때라고 했었는데, 너희는 그때에 있었는데 12절에서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밖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하여 특권 의식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너희들은 그러한 특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들은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말합니다. 그 담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은 성전의 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인 벽, 민족적인 벽, 문화적인 벽,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특별히 음식법과 할례에 관한 규정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무심으로 전에 멀리 있던 자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벽도 주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지성소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고 있는 그때의 너희는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죠.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게 됩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21절부터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민이 된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되어가고 라는 말은 자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롭습니까? 아무 불로 제사를 지내도 안 되고 제단의 불을 꺼트려도 안 되고 제물을 마음대로 드려도 안 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또 그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로서 자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 혼자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쳐 죽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고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갈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에서 53년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휴가도 없이 사역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가 인도에서 어느 날 한 대장장이의 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대장장이는 불에서 꺼낸 쇠를 당금질하면서 다시 망치로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시나요?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부치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시는구나.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진 우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3년 동안 수련몽으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받으면 목사로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평생을 통해서 나를 담금질하면서 목회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원토록 거하시는, 떠나지 않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시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현실을 보며 특권을 받았지만 책임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 사회인들을 보며 우리는 혀를 차며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정작 우리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